함께 나눈 호세아서 4장 7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만족과 결핍의 경계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가졌던 참 행복했다, 만족스러웠다, 그럴 것을 연상하면은 어느 날 이른 저녁에 제 아내와 더불어 맥도날드를 갔어요. 가서 햄버거와 콜라 그리고 감자 프라이드 이렇게 먹으면서 갑자기 이 안에서 참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내와 40년 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저녁을 햄버거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맛을 느끼면서 먹고 소화시키는 건강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뭉클대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마침 저 서쪽 하늘로 보니까 붉은 노을이 아주 화사하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만하면 우리도 부자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아주 흔쾌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죠, 이 정도면 우리가 풍족하고 만족스럽죠. 그때가 참 귀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소중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졌어요. 이에 반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나? 만족이 아니라 결핍이 내게 다가와서 내 영혼이 시들게 하고 내 영혼이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언제였나? 의외로 제가 소원했던 교회 건축하고 번듯한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인들도 나름 들어오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도 있고 좋은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아니,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목회자의 꿈이 교회 짓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있으면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거를 누림이 없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이유는 욕심을 내서 많은 빚을 은행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매달 은행에서 이자내라고 독촉이 오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오면서 또 한 달이 들어와서 또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어 있으면서 제 영혼 속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일리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나, 얼마나 힘들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영혼에는 결핍 증상이 일어나서 오죽하면은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늘 밤에 그냥 이렇게 자다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 경계선이 뭐냐 이거예요. 만족과 결핍의 경계선은 뭐였냐 이거죠.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결핍하게 했나, 그 경계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욕심을 버릴 때는 만족이 있었는데, 결핍이라는 그 불만족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뜻이 먼저 앞장서서 내 뜻에 욕심을 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열심을 냈던 그 결과는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결핍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족과 결핍에서 나타나는 그 경계선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어떤 바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번영할수록 내게는 범죄하니. 그 범죄한다는 건 뭘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국력이 강하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세수가 들어왔고 백성들이 아주 잘 살았어요. 번영할수록.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그랬거든요. 왜? 번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 부자들 많아요. 번영을 누렸던 사람 많아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들이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그 번영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놓치고 자기들의 정욕에 쥐어서 그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범죄한 거야. 이 범죄, 죄를 짓다 하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것은 관용에서 벗어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관역을 마치고 뜻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번영과 번성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욕망과 자기 것에 의해서 더욱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영화를 내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욕이 되게 한다. 이것은 가치가 없게 한다는 거야. 유질레스.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번영하면 뭐예요? 많은 것을 누리면 뭐예요?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가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separat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받았기 때문에 불가분리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가 있게 여겨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뤄서 내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 노력과 내 애씀을 통하여 내가 번성하고 가지고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욕심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성취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희가 번성하고 번성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거야. 나는 기뻐하지 않거든. 나는 그거 가치 있게 보지 않거든. 그거 의미 있게 보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뜻에 바르게 나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호세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며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소를 끌고 오기도 하고 양이나 무슨 때로는 또 염소도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일부는 제사장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제사장이라도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대행하는 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그 뜻 속에 거하지 아니할 때는 타락한 본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을 먹으며 그들이 그 마음을 그들에게 두었도다 그랬거든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죄를 짓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갖고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올 때마다 제사장은 가슴을 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죄악의 마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기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철저한 셀피시, 내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나만 알아. 내 자기 중심.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나.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게 선한 거고 내가 좋은 것이 옳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이 거지와 나사로의 얘기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 부자가 어디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은 딱 한 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이 즐기더라. 부자가 자기의 재물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부자의 집 앞에 있는 헌데투성이는 나사로에게 대하여 자기의 가진 바 그 은혜를 자기의 가진 바 그 기쁨을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흐르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왕족이거든요. 왕족이 되고 가는 고운 베옷을 입고 이건 누구 은혜야?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거를 누리게 하고 건강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도 주시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지요. 그 문 앞에 있는 정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거지 나사로, 헌데투성이 나사로, 불쌍한 나사로에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흘려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흘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거다.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하나님 것이다.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마치도 내 것인 양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지옥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의 얘기를 보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궁일이라는 단어가 mercy라는 단어를 써서 영어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제사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철저한 죄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무능력하고 정말 무지몽무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굽혀서 멋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게 궁일이거든요. 그 궁일이 없는 자에는 궁일이 없는 심판을 받으려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는데 내가 누구에게 궁일이 흘러가지 않아요. 내게서 예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둬놓고 살았어요. 가둬놓고. 그랬더니 그것이 썩어서 궁일이 없는 심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궁일을 받지 못하고 나의 모습대로, 나의 추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노력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하심이 있고, 그 궁일하심을 쫓아서 심판대 앞에서 나를 준엄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궁일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중심이 되어서 그 궁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속죄의 제물을 먹으면서 내가 잘 먹으니까 됐지, 남이야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됐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냔 말이죠. 이 궁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또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걸치기도 하고 화려하게 걸치는 그런 복장을 하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두건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그 모든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자칫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자되어서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거룩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착각. 이거 무서운 착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을 교회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을 내가 탐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서 내가 내 행위를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 죄로 형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씻는 그 자세를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흐르도록 하는 것.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는 그 궁일함이 내게서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4년 동안 과테말라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매달 3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와서 고백을 합니다만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사례비를 줄이면서 보냈거든요. 그만큼 저는 안 받는 거예요. 그만큼. 30만 원을 보내면서 저는 제 사례비가 깎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나. 아유, 그 해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낯설고 물설한 곳에서 사는 그 선교사님이 불쌍해서 궁일이 여겨서 그거를 4년 동안을 매달 변함없이 보냈어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돈을 보내면서 제 생활이 어려웠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만족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궁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궁일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궁일이 내 가운데서 흘러가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른 모습이라니까요. 아, 그래, 내게 기회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내게 있는 바를 주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궁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 없이 아주 보배롭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서 그 아로새기는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이것이 해피니스예요. Your master's happiness,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핍절함이 나타날까? 오늘 4장 10절에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먹었어요. 배불러야 되잖아요. 배부르지 않대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정력에 의해서 가져지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수여가 늘지 아니하고, 설사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번성에 이르지 못하고 수여가 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이게 지옥의 권세거든요. 지옥은 다고다고 하는 데다 그랬잖아요.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언제나 불만족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지옥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작용하지 않으면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졌는데, 이뤘는데 허무로 들어가고 아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복되게 되지가 않아요.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여하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가졌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누렸어도 그것이 내게 가치가 없어지고. 우리가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짜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만족이 있어요.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순간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정 받다 보면 하늘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만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간 해피니스,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능력을 쫓아서 내가 행했던 것은 이루어지고 번성하고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니니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유질레스, 그런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거든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그 성령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종할 때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이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오그러뜨리고 내 욕심, 내 열심 가지고 이뤄서 누렸다, 되어졌다, 다 의미가 없어요. 다 가치가 없어요. 불할 것도 없어요. 만족과 결핍의 경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겼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정력과 내 의지가 담겼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족과 결핍의 경계선에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